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제목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전수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룻기서의 이제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구조가 텅빔 그리고 채움, 따라합니다. 텅빔 그리고 채움, 이 구조로 룻기 전체가 기록이 됩니다. 전반부죠. 룻기 전반부를 보시면 텅 빕니다. 가슴도 비고 뭐 다 잃어버리죠. 근데 후반부로 가면은 채워집니다. 그게 채워지죠. 전반부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모든 것을 상실을 합니다. 가족, 남편 먼저 보내죠. 두 아들 보내죠. 재산 다 잃어버리죠. 심지어 이제 소망까지, 살 소망조차 없어요. 그죠? 나를 이제 말하라 불러라. 슬프다, 슬픈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죠. 완전히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21절 보시면 내가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돌아올 때 보니까 쉽게 쫄딱 망해갖고 너무 불쌍하게, 제일 처음에는 나오미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저기 나오미가 맞느냐, 몰골이 막 말도 아닌, 옆에 또 누구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또 과부고, 하여튼 뭐 이렇게 완전 텅 빈 인생이죠. 자, 기가 막힌 그 인생 집안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그 텅 빔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채워지죠. 나중에는 이게 막 흘러 넘칠 것만큼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빈손들이 먹을 것으로 채워지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채워져. 오늘도 한 에바, 나도 이 에바가 엄청나거든요. 계속 채워지고, 두 과부의 그 빈 태가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들의 그 빈 가슴이 나중에는 아이를 안는 것으로 아이로 채워지고, 그 절망과 낙심이 이제 돌아올 때 뭐 소망이 없잖아요. 완전히 이제 뭐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그 낙심이 소망으로 채워지고, 수치죠.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 놓고 난 뒤에 막 이 나오미를 칭찬해요.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비록 텅 빈 채로 주 앞에 왔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수치를 가려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돌아갈 때는 풍성함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평생의 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웠느냐, 그렇게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란다. 헤세드. 따라합니다. 인애, 헤세드. 이 인애는 룻기서의 핵심 단어죠. 근데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언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자비를 베푸신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 요한복음 13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 그게 언약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해내잖아요. 아무리 뭐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도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막 추적해내요. 그래서 아무리 엎어져 있고 절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다시 이것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룻기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인애는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적인 큰 뭐 윌들로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이죠. 대신에 그 백성들, 등장 인물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등장 인물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죠. 특히 이제 등장 인물 세 사람이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 친절,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배려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선대,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두 과부죠. 룻과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 자비, 배려, 친절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2장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서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내는 매일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그 삶,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 긍휼,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룻기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모형론이죠. 모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스폴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보아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보아스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4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마침, 이제 히브리 힌내라는 단어인데 이 마침으로 본문이 시작되죠. 이 마침은요 3절을 좀 눈으로 보시면 그 위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3절의 우연히하고 4절의 마침 여기에 연결됩니다. 하필 그때에 따라합니다. 하필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하필 그때에 일하셔요. 그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필 그때에 우연히 갔는데 마침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간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하필 그때에 마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지 않는 선한 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 뭘 일하실 거가?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4절을 보시면 이 보아스죠.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 간에 서로 상호간의 축복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이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첫 만남이 축복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장면이죠. 먼저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죠. 또 곡식 베는 자들이 그걸 축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화답하는 축복이죠. 먼저 축복하니까 또 화답하게 축복하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또 그럼 반대편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올 한 해 당신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뭡니까?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내는 삶이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복을 비시길 축원합니다. 복을 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회사에 가시든지 뭐 불신자 관계 없어요. 친구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이 주인 보아스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복을 베푸는 이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죠. 보통 세상은 어떻습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인사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줄 딱 서서 오면 인사하잖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먼저 어떻게요? 먼저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인사하는 장면. 그 중에는 오늘 처음으로 이삭 줍게하러 나온 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뭡니까? 알바생이 왔는데 첫 알바생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세상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사실 갑질 문화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다르죠. 섬김의 문화. 따라합니다. 섬김의 문화. 세상 가치관은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누가 높은 자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다. 우리는 뭡니까? 그의 제자들로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속에서, 모임 가운데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가 뭔가 특별하게 뭐 큰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보아스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축복을 비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특별하게 우리한테 뭐 우리가 못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소외된 자에게 전해지는 거. 진짜 가족에게 인애를 흘려보내야 돼. 배우자에게, 그죠? 친절하게 복을 빌고, 그죠? 그래서 먼저 복을 베푸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넉넉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그 보아스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하는 거죠. 야, 저렇게 인애가 흘러가는구나. 5절을 보시면 보아스의 질문인데, 보아스가 이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리더에게, 사환에게, 집사쯤 되겠죠,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이 단어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죠? 질문하는 보아스죠.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훌륭한 인격이 보아스에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질문은 뭡니까? 관심이고 배려죠. 따라합니다. 질문은 관심이고 배려이다. 보잘것없는 미천한 이방 여인 루스이죠. 사실 보아스와 루스는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가장 작은 자죠. 가장 낮은 그 자에게, 미약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죠. 처음 일하러 나온 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의 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래 어디 갔을 때 저 이렇게 내 눈길이 머문다는 게, 근데 내 눈길은 주님의 눈길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본다는 게, 그냥 안 보잖아요. 그죠? 이제 보아스가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보아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물가 여인을 정오에 신방하러 가신 예수님. 눈길을, 아무도 그 여인 만나러 가지 않잖아요. 매국노 죄인 삭개오의 집에 신방 가신 예수님. 아무도 만나러 가지 않는, 아무도 놀러 가지 않는 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여러분의 눈길이 그런 자들에게 향하시길 축원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롭고 울고, 동네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그죠? 자꾸 그런 눈길이 그런 머무는 거죠. 사실 보아스의 출수 파트너를 아는 것처럼 많은 남자 일꾼, 여자 일꾼이 지금 일하고 있죠. 근데 보아스는 오늘 새롭게 이삭 죽기로 참여한 루스를 금세 알아차리는 장면이죠. 평소에 보아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보아스는 평소 그의 밭에서 일하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죠. 평소에 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람이 와 있는데 금방 알아. 새 식구네, 새 가족이네. 그죠? 우리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 새 가족 담당을 보면은 대만 알죠. 오늘 저분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죠. 참 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는 누구의 소녀라고 질문하는 거죠. 보아스의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그 인애의 실천이죠. 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한 거. 여러분, 우리는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뭔가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살펴서 필요들을 발견하고, 저거 어떻게 좀 도울까,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 필요들을 섬기고 배려해 주는 것. 이제 혼자 왔고, 그것도 이제 과부고 심어 섬겨야 되니까, 나중에 보면요, 얼마나 배려를 한지. 일부러 곡식단에서 보면 내가 좀 이렇게 곡식을 좀 흘리라 하잖아요. 그래요. 여기 물이 있어, 물도 마시라 하고, 모든 것들이, 이 단어가 다 배려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인애죠, 인애. 자, 8절을 본문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 루스에게 건네는 첫 목소리가 나오죠. 내 딸아 들으라. 따라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 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나이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루스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딸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또한 보아스의 자애로움도 알 수 있죠. 나이 어린 여인을 딸처럼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세상은요 못됐어요. 아주 좋은 성품이 담겨 있죠. 예레스 보아스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좀 뜻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추수 방법을 좀 이해해야 되죠. 먼저 추수할 때는 남자 일꾼들이요 앞장을 쭉 서서 갑니다. 그래서 밀을 베고 막 지나가요. 그 뒷그룹이죠. 여자 일꾼들이 가면서 이제 단을 막 묶습니다. 묶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가 따라가느냐? 이제 이삭 줍는 사람들이죠. 소외되고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이삭을 줍는 모습이 추수 모습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8절 하반절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가 이삭 죽게 할 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두 번째 그룹이죠. 여자 일꾼들이에요. 곧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는 두 번째 그룹에, 원래는 세 번째 그룹이 있어야 돼요. 뒤따라오면서 해야 되는데 너가 거기 있지 말고 여자 그룹, 여자 일꾼들과 함께, 거기는 훨씬 더 뭡니까? 많은 이삭 죽기를 가능한 것이죠. 엄청난 배려죠. 단을 묶는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되면 훨씬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배려하는 거죠. 또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머물라, 그렇게 말하죠. 이건 되게 깊은 배려입니다. 루시 혹시 당할 수도 있는 어떤 성적인 추행,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주 보아스의 인자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말라 했다. 건드리다, 성적인 희롱이나 폭력을 의미하는데, 이 사사시대 후기죠. 이 당시는 이스라엘 사회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사사기 시대 특징을 알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루스의 처지가 상당히 사실 위험한 거죠. 들판에서 홀로 일하고 있는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남자 보호자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모압 출신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남성들로부터 폭력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회사나 이렇게 쭉 보면은 보호해줘 하고 지켜야 할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약자들. 보아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그 남자 일꾼들에게 말해 놓았다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사려 깊죠. 아주 세심한 배려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배려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보아스를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자꾸 떠오르죠. 주님의 매우 세심한 배려, 그죠?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룻에 대한 관심과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인자함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런 보아스의 삶을 보면 보아스의 삶을 자꾸 추적해 가면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 하루의 삶에서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계속 차시길 축원합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상의 모든 것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한 거예요. 그게 막 흘러가, 그게 전달되고. 10절에 보시면 이에 대한 이 룻의 반응이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배, 엎드려 경배하죠. 이거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뭡니까? 왕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너무 큰 은혜, 감동을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룻은 세심하게 또 사려 깊은 보아스의 배려와 친절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최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죠. 감사를.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아스가 말하죠.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뭐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세상 이 당시의 문화는 이방 여인들이나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 안 베푼 거 알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 특히 모압 사람에 대해서 멸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의는 처음인 거죠.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푸는 이 은혜와 배려 그리고 세심한 섬김과 돌봄은 감동 그 자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내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내는 삶에 있는 그 언저리에는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회사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자꾸 열매가 안 나도 감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그냥 자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애를 흘러보내잖아요.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내는 삶인데 감동은 별로 없고 막 화가 나고 막 거기에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감동들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나 감동받았어. 난 너에게 감동받았어. 내가 뭔데 네가 이렇게, 그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작년 9월 기준으로 251만 명, 5% 가까이 됩니다. 5% 정도 되면요 다문화 사회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지. 우리 7층에도 국제 다문화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7층에 이래 한번 보셔서 어떻게 주일날 이래 예배 드리고 한번 보세요. 둘러보세요. 누가 와 있는지, 어떤 분이 오는지, 누가 섬기는지, 그죠? 그 마음 되게 중요한 마음.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산다는 게 우리나라 살아도 서러운데, 그죠? 외국에서 언어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직접 식당에 가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서빙하잖아요, 그죠? 그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딱 보면 알죠. 아주 귀하게 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귀하게 안 되면 누가 귀하게? 세상은 귀하게 안 대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베푸는 친절, 배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죠. 한국 잘 왔어, 그죠? 이 다문화 가정들 참 한국 진짜 잘 왔어. 내 주변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게 자기가 경험해보지만 하나님의 인애,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애가 자기들 경험하니까 이게 뭐지? 그지? 이 사랑, 이 배려, 이 친절은 뭐지? (11절과 12절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칭찬과 축복이죠. 보아스는 룻의 이 시모에 대한 효심, 여러분 1장에 보면 알겠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힌다. 대단한 효심이죠. 또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신앙적인 결단, 엄청난 결단이죠. 그걸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모에 대한 룻의 헌신과 본토 친척 아비의 집과 고국을 떠난 신앙적인 결단에 대해서 11절에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룻의 이런 모습은 1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12장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올라요.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구조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을 쭉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창세기 12장 1절하고 구조적인 면에서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의 믿음과 헌신을 암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요. 바로 이방 여인 룻의 신분을 재평가하는 거죠. 이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죠? 저 사람은 비록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지만 저 효심과 저 신앙적인 결단은 뭡니까?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 그걸 보아스가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룻을 여자 아브라함 따라합니다. 여자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평가하죠. 사실 여러분 이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이 쉽지 않겠죠. 11절의 칭찬에 이어서 보아스는 12절에서 룻을 축복하는데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너의 헌신과 너의 희생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날개, 신명기나 이사야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어떻게 신명기 이사야 표현을 이제 독수리나 암탉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폭풍이나 위협으로부터 날개 아래에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너를 그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날개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룻기서 한 번 더 나오죠. 3장 9절 보시면 9절 보세요.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뭐를 펴서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 옷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의 날개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개하고 3장 9절의 옷자락 같은 단어죠. 그리고 2장 12절에 여호와의 날개가 3장에 가서는 3장 9절에 가서는 뭡니까?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옷자락은 보호를 의미하죠. 결국 보아스의 보호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라 동일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덮어주는 그 옷자락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베푸는 옷자락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덮어주는 배려하는 그 옷자락을 통해서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구나. 여호와의 날개구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많은 연약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여러분이 배려하는 생각의 배려, 또 섬김의 배려를 통해서 그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그들이 경험하는. 그러면 살만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변 나도 뭐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만 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그들도 살만 나는 아직까지 따뜻하고 아직까지 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장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7절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죠. 먼저 14절에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점심쯤 됐겠죠. 오전 작업 마치고 주인 보아스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을 처음으로 일하러 온 그 사람을 자신의 식탁에, 그죠? 메인 테이블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해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청해서 함께 식탁 교제하는 모습과 어떻게요? 같죠. 예수님이 늘 그래 했잖아요. 누구와 같이 밥 먹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같이 밥 먹을까? 물론 이제 뭐 의미 있는 분들만 먹으면 진짜 마음이 허하고 힘들어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저는 이제 만날 시간이 이제 점심 시간밖에 잘 없으니까 점심 시간 때 만나서 밥 먹는데 참 그 밥 한 번 먹을 때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오셨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는 건 얘기 안 하고 그때 먹었던 음식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해야 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음식점을 개발하는 거, 맛집 투어를 해가지고 어느 집이 맛있는지 미리 가서
그래 이제 가서 먹이면 그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열리니까 좀 얘기 삶을 드러내잖아요. 힘든 것도 드러내고. 그래서 많은 이제 협력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북한교회는 파송교회 같대.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 같다. 저는 늘 아내와 같이 오면 이제 대접을 하는데 깜짝 놀라요. 보통 가면 목사님들만 나오는데 사모님이 같이 나와서 대접하는 건 잘 경험 못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이 하거든요. 그 따뜻한 더 있고 싶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계속 들으면 딱 문 여는 순간 많은 분들이 우셔요. 별거 없으니까 따뜻하게 좀 이렇게 간식 좀 준비해 놓고 뭐 이렇게 땡큐 카드 붙여 놓고 뭐 그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왔는데 그 위로가 밥 같이 먹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친근감의 표현이죠. 또 식구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에 찍으라라는 말은 딱딱한 떡만 아니고 부드러운 떡도 좀 이제 초에 찍으면 이게 그쪽 나라는 빵이 브로큰이죠. 떠서 하는데 이걸 초에 찍으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 보아스가 어떻게 세심하게 배려할까? 그 언어를 보면요 보통 언어가 아니에요. 생명의 언어고.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고. 여러분 보아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룻이 저녁까지 주운 것을 보니까 그건 이제 떠니 타작을 하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는요 20에서 30파운드예요. 당시에 하루 품가시 학자들을 보니까 2, 3파운드입니다. 하루 품가시 일당이에요. 근데 이날 하루에 주운 것이 룻과 시므 두 사람이 일주일 정도를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거둔 거죠. 왜요? 왜냐하면 배려했죠. 제일 끝에 있지 않고 중간 여자들 그룹에서 또 뭡니까? 가끔씩 흘려라 했잖아요. 곡식을 좀 흘려갖고 그 당시에 율법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양을 배려해 준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베풀었음을 의미하죠. 특별히 14절과 18절에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다. 따라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의 성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야, 배불리 먹고 남았다. 마지막에 사들고 가잖아요. 그래. 먹이고 난 뒤에 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뭐라 사서 이렇게 지어주는, 그죠? 은혜를 베푸는 삶을 강조한 거죠. 보아스의 이런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애로 가득하죠. 보아스의 질문하는 거. 질문은 관심이고 배려죠. 보아스가 축복하는 말들, 그의 친절, 배려, 선대, 이해, 넉넉한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가 이웃과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풍성히 전달되는 것이죠. 자, 이런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애를 베푸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이런 삶의 예배를 원하시죠. 아멘. 삶 속에서 인애를 베풀고 공평을 베풀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이웃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삶의 예배. 그게 예배예요. 이렇게 살아내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삶의 예배하니까 가서 막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길거리 가다가 막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애를 베푸는 삶이 하나님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 인애의 전달조로 살아내길 원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인애의 통로로, 인애의 전달자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 통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평범한 매일의 삶, 그죠? 그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로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살아내면은 자녀들에게 전수되죠. 그 정신이 전수되잖아요. 저렇게 배려하는구나,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흘러보내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우리 교회 자라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이런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하고 1년 동안 살아내는데 능력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서로 아껴주라,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아껴주라,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한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아껴주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아껴주라,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한 같이.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아껴주라, 서로 아껴주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아껴주라, 서로 아껴주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소리내어서 또박또박에 찬양하십시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가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필요 없는 자,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구강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 오늘 잔잔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이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가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감동받고 살만 난다고 고백하고 그래도 소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우리가 덮어주는 그 참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회사에, 학교에, 캠퍼스에 이런 놀란 인애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란 중요한 하나님의 인애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15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보게 된 은혜의 말씀들을 싸우는 주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주여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인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인애를 받았고 그 사랑을 입었고 그 친절을 받았고 내가 예수 안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 나의 매일의 삶을 일상의 삶을 주여 사용하시고 주여 내가 베푸는 주여 친절과 사랑과 주여 관심과 배려와 아버지
날개 아래에 품어진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섬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회들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여 신비한 아버지 세심한 아버지 섬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베풀어 주시는 주여 나의 억제하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애가 주여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히 나타나고 주여 이 인애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역사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요한 일심이 주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려와 섬김을 통하여서 삶이 예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의 아파트 라인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공동체 중에서 내려간 자들 무시당할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주여 흘러버리게 하시고 사랑을 흘러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아버지 비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버지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대하실 때도 오아스의 삶이 그렇게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됐거나 이를 주는 싸우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서의 삶 우리의 캠퍼스 학교에서의 삶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잘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 만나게 만들고 감동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감동을 주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여 그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가지고 격려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여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애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잘 살아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네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근중에 터지는구나. 아버지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경험해드리게 싸우니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날개를 주여 경험해드리게 싸우니 날개의 품으로 부으심을 통해 우리의 주여 옷자락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문화에서 한물이다 문화를 가지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를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풍요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이런 역사를 연결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삶의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로운 자들, 우는 자들 주여, 주여, 벌거진 자들, 굶주린 자들, 연약한 자들 주여, 그런 자들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 바라보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관심을 보고,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분으로 수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이 은혜를 내가 많이 경험하고 이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장감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친절을 나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동네를 살만하는 동네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아파트를 살만하는 아파트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주여 살만하는 직장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주거동도 학교 주여 그것을 살만하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버지 그것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주여 그들에게 쓰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을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사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여 우리가 잘 살리고 이 하나님의 쓰기를 전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친구들에게 교회가 쓰기를 전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들, 약자들, 우는 자들, 몸이 필요한 자들 아버지 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감독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 잘 흘러보내는 아버지 기도받는 자 말씀 아버지 외로운 자들이 말씀 주여 방방가는 자들이 말씀 힘든 인생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 길을 치고 잘 살게
주여 아버지 내 사랑 구원 아버지 들은 말씀을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베풀어야 할 친절, 배려, 사랑 누구한테 베풀어야 할지, 누가 텅 빈 인생 갖고 울고 있고 외로운 자들이 있는지 교회 안에서 살피시고, 여러분의 동네 아파트 라인에서 아유 그 집 거기 있는 그 은둥요 외톨이 될 수도 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지? 베풀어야 할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취미 클럽이나 여러 만남 속에서도 텅 빈 인생이 있습니다. 뭐 돈은 많을지 몰라도 그 공허한 인생 그걸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안 채워지잖아요. 나의 그 베푸는 그 옷자락의 배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할진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캠퍼스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베풀어야 할, 내가 기도해야 할, 내가 섬겨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웃게 만들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지 성령께서 지혜를 달라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감동을 달라고,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2-3분 정도 묵상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 소리 높이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 손 높이 들고 세대에서 세대에게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 세대에서 세대에게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기도의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무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네. 앞에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무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온란의 아름다운 교회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전도의 불이 타오르고 선교의 불길이 헐헐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번지고 있는 이 기도의 불이 대구 전역으로 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구 도성이 성령이 불타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의 1600개 모든 교회에 주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력한 불길이 주여 교회 가운데 주여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온 교회에 타오를 줄은 아버지의 강력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도성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땅의 1600개 모든 교회 강북의 주여 180의 교회 이 북부의 250의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여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불길이 말씀의 불길이 주여 전도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아비 강력한 성령의 불타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의 지금 사람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의 주여 대구와 잘 만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있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불로 역사 붙여 주옵소서. 성령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만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미 도성에 주여 택한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대가 주여 이 도성 땅에서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들을 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의 심령에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령에 사랑의 불길이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불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만 위해 살게 싸우니 헌금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으로 주여 역사해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내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를 따르 이 시간 특별히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대구 땅에 있는 우리 미자립교회 요즘은 미래자립교회죠. 앞으로 자립할 것이다. 교회 가운데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운 주의 종들 사모님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게 이제 매달 내는 월세를 교회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자꾸 나가라고 하고 그런 가정도 있고 참 얼마나 기도하는 게 간절하겠어요. 이 시간 찾아가셔서 힘을 불어넣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곳으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사모님 그 목사님들 가정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미자립 교회들을 위하여서 미래자립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여 한 부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에 개척 교회들이 많고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서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힘을 베풀어주옵소서.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내는 편안하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죽기를 편안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 힘을 주옵소서. 사모님들의 마음을 건강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대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출산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는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신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몸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고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 연약한 부분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와 복음 위에 살게 싸우니 고쳐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죽게 하시고 모든 관절염이 낫게 하시고 뼈마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까지 주여 뚫어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조울증들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관절염이 낫게 하시고 세임 다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갱년기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게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여 한부의 손을 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규정이 없게 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강세를 바라여 주옵소서. 모든 독감들이 습관하게 도우시고 모든 바이러스가 손을 대게 도우시고 아버지 긍휼을 바라여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주 앞에 승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도우시고 건강함으로 주를 쓰길 수고들을 다해주시고 요양병원을 찾아가시고 병실을 찾아가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을 앞두고 는 뒤에 실종 기도하고 회복을 위한 싸움을 깨끗하게 낫게 도우시고 온전히 회복된 세상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긍휼을 주시고 이 사람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오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깨끗하게 추가하시고 이 사람으로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성령이여 다리가 불편한 분 외에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기독해 하시다가 새해 두 번째 주간 잘 살아내다가 오늘 금요 기도회로 주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은혜월 공간에 또 각 가정에서 개인 골방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 백성들을 이 시간 머리에 안수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인애, 그 자비, 친절, 배려가 나의 삶에서 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동네에서, 아버지 우리 마을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캠퍼스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베풀어주는 그 옷자락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내는 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그들이 아버지여 텅 빈 인생들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대구 땅에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성을 살만하는 도성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을 주는 도성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도시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강력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불타오르고 청소년들이 불타오르고 다음 세대가 말씀의 불, 사랑의 불, 기도의 불, 성교의 불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금요일 저녁 기도인 줄 알고 이렇게 와서 엎드린 백성들, 오늘 특별히 학원에서 늦게 와서 저렇게 와서 엎드린 백성들, 주여 일터에서 늦게 와서 기도하는 백성들, 주여 잠시 와서 앉아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들으신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월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여 성령에 압도당하게도 오시고 눈물샘이 터지게도 오시고 예수가 좋아서 못 살게도 오시고 주를 위해서 주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불과같이 일어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145개 거국교회 사랑방이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사랑방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방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베스트 사랑이 잘 실천되는 아름다운 공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의 일 우리가 고백할진데 사랑장들은 목회적인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양 일념할 수 있도록 사랑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들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신방하고 살필 때마다 열매 가득 맺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장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마을장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다하시고 담대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주여 방치된 영혼이 없게 두루두루 살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패밀리 식구들이 얼마나 즐겁게 찬양했사오니 저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결혼 예배 앞두고 있는 귀한 강도사님 주여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여기서 청년 생활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텐데 앞길 열어주시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원래 또 결산들 예산들 다루고 또 정관 개정도 다루고 할 텐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시간 은혜게 되게 도우시고 온수 마귀의 방해들은 일곱개로 떠나게 도우시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의 귀한 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꿈속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일 또 벌떡 또 사명의 자리에서 힘차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와서 기도하고 또 타교에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받아서 또 돌아갑니다. 귀한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로 다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환부에 손을 대시고 즉시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휴증 없이 치료하셔서 건강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감이여 떠나갈지어다. 모두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여, 지금 기도하시다 잘 돌아갑니다. 주여